편히 주무셨나요?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같이 일어납니다. 외적인 것은 이 세상 공간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공간도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고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보는 것은요, 사실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다 보지만은 똑같이 보지는 않아요. 다 두 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보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냐하면 사실 눈이라는 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상을 맺는 것입니다. 상.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다고 다 똑같은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때때로 논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이래. 그럼 나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왜 당신은 그걸 못 봤냐? 나는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그거 없었다. 나는 보이는데. 결국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마음의 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로 경험한 하나님 나라라는 오늘 말씀을 얘기했는데 기도가 어떻게 해주길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해요. 결국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마음의 문제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을 꼽으라면 야곱이야. 아주 복잡한 인물이요. 아브라함, 이삭, 뭐 이런 인물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참 복잡다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꼭 우리 닮았어. 아주 복잡해. 한마디로 뭐가 복잡한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은 온갖 잔꾀를 다 부려요. 기도를 하지 말든지 기도를 하지 말고 잔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몸부림을 치든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복음성가가 나왔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기도하고 싸움박질하고 기도하고 싸움박질하고. 어떤 때 싸움박질하는 거면 재밌어요. 내가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고 당신을 위해서. 왜 그 모양이냐고. 해결이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거 왜 기도해요? 그 야곱에 보면 오늘 굉장히 그 본문의 첫 절이 상징적인 얘기인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여전히 자기가 부릴 꾀가 있고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야곱이 지금 어떤 장면에서 이게 나오냐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고향에서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어서 브엘사바로 가는 동안에 그때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이런 얘기죠. 이제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갈 때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밤에 잠은 안 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 가운데 사닥살이 내려오더니 하늘로 오르내리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안쪽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 야곱은 하여튼 기도의 사람이긴 틀림없어. 그런데 복잡해.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복잡해. 왜냐하면 자기 온갖 잔꾀를 다 같이 품고 살아가니까.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저도 포함시킬 테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꾀를 쓰고 그런 것을.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대로 내 연수가 우리 조상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해요. 그것은 삶은 짧은데 그렇게 우리 조상이 긴 연수에 비해서 이 짧은 생활이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사는, 험악하다. 이것은 세상이 험난한데 내 마음도 같은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겨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요.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32장에 쪼르르 계속 나와요. 그런 기도하면서도 그 당면하는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씁니다. 제1차 작전. 이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요? 형 에서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한 짓이 형을 속이고 그리고 주랭란을 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지. 그걸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서둘 이유가 없는데 서두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교회에서 아주 잘했다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서 그렇게 이뤘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한국교회가 아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 뜻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형을 속이면서까지 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원수들을 만들어요. 가면서 에서를 이 원수를 만들었지. 또 외갓집에 와가지고 브에서바의 외갓집에 와서 또 외삼촌하고 원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 고향으로 뭐 순순히 가는 게 아니라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삶이 험악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도 했다는 얘기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꾀를 쓰는데 1차 작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형이 영 마음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형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자고. 근데 보니까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가슴이 덜렁 앓아졌어요. 야, 이거 이제 복수하러 오는 모양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400여 명의 인파가 군인인지 환영 인파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환영 인파인지 그게 군사인지. 근데 야곱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에서와 원수를 맺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시편은 누가 쫓아오지 아니하여도 쫓김을 당하며, 그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김을 당한다고. 야곱이 그런 신세를
이제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이거 큰일 났다. 군대 없어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2차 작전을 씁니다. 뭐냐면 자기 소유를 뭐 양, 떼, 낙타 여러 소유를 끌고 가는데 그 소를 두 떼로 나눠요.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하나 보내고 그 다음 하나 보내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 때를 이제 방법을 써놓고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가 나를 칠까 겁이 납니다. 이 기도에 보면 자기가 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냐면 이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걸 믿고 갑니다. 기도 내용이 이래요. 그러면 쭈벅뚜벅 가면 되는데 왜 그런 작전을 자꾸 쓰면서 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예요. 뒤집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또 용기가 나야 되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차 작전을 또 써요. 3차 작전이 뭐냐면 이제 형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선물 공세를 해서 마음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 형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몇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 줘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이제 부인들과 자녀들을 내보내는데 부인도 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애처가 순서대로 보내. 덜 사랑하고 좀 촉되게 말하면 죽어도 괜찮을 만한 둘 보내고 또 뒤에 보내고 그래서 다 꾀를 다 써놔. 그리고요 마지막에 자기는 뒤에 혼자 딱 남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냐면 그 모든 소유와 부인들과 또 자녀들 다 강 건너 약복강단에 다 건져놓고 자기 혼자 딱 앉아 있어요. 뭐 하라고 있을까요? 두 가지요. 그 야곱의 성품대로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고 다른 하나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게 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계속 구가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 일들이 이래 가지고 야곱이 인생을 풀어가긴 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런 삶의 자리는요 그를 점점 지혜롭고 의연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삶이 누더기가 돼버리고 말해. 삶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삶이 점점 피곤해져. 이렇게 이중작전을 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도 의연하지 않고 용기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밤낮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임기응변을 쫙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소위 뭐냐면 특세 같은 거 있잖아요. 특세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해대고 가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주긴 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 거. 믿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복을 줬는데 그 복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데 의문이 있어. 그러니까 밤낮 찬물 더운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못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 오늘 말씀 풀어가면 그 이유가 발견이 돼요.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 상징적이야.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았더니, 이때가 언제냐면 밤이요. 홀로 남았어. 이제 더 쓸만한 패가 없어. 작전 다 썼어. 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빠끔히 뚫려있는 하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홀로 남아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홀로 남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는 원색적으로 몸부림치고 살려주세요. 이제는 내가 쓸 패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 순간이죠. 인생들은요, 의지할 끈이 있으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보통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잡으려면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죠? 물에 더 빠진다고. 그래서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질 때 수영을 그렇게 썩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잡아 꺼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둥대니까. 그럼 자기도 함께 죽는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지쳐가지고 뽕 이렇게 할 때 쭉 끌고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런 작전을 쓰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그것을 배우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단은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씨름했다고 그래. 씨름. 이것은 어떤 사람과 천사라고 씨름했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해달라. 이게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야곱은 인생 삶을 두 쪽으로 나눴어요. 저주냐 축복이냐.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벌 받았느냐 축복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에서로부터 고향에 돌아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을 하나님의 벌이거나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죠? 인생 여정의 하나의 과정인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요. 마침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응답이 온 거죠. 응답을 안 주면 못 간다 씨름을 하다 보니까 축복해달라고, 복달라고. 그런데 하늘에서 응답이 온 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축복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실은 뭐냐면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야곱은요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서 이 모양이 됐느냐? 그런 얘기요. 야곱은 그걸 알아차렸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이니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예, 제가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살았다는 게 뭐죠? 야곱의 뜻이 남의 발꿈치를 붙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 저는 일생 남의 발꿈치를 쥐어잡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추월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유, 저놈이 내 일생 발목을 잡아. 그렇죠. 우리 일생을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그 심지어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발목을 잡히는 게 낫지, 남의 발목을 붙들면서 인생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있는 것도 네가 야곱처럼 살아서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 소리는 뭐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거라. 네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나와 시비하자. 그러면 나와. 왜 그 세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비하냐? 시비하려면 나랑 시비하자. 여기서 야곱은 본질적인 것에 눈이 확 열렸어요. 열리면서 하나님께 비로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는 것은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거든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안다고 막 기도하고 청상수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야곱의 삶은 기도의 전철인데, 아니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제까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예,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라붙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중심주의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재밌는 소리를 해요. 교회에서 가끔 이제 오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은 없어요. 이게 자기 중심대로 사는지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지,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면, 자기 중심주의로 사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늘 문제 해결 중심이야. 현안적 문제가 있어야만이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갈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용당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이용당하세요. 그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잘못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삶이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삶이 의연해지고 초연해져야 됩니까?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사업이 이렇게 돼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야, 저분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너그러워지겠구나. 왜냐하면 그 벌은 돈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그러울 게다. 기대를 해봤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가면서 그 돈 가지고 돈짓해요. 돈짓. 그냥 베풀질 않아요. 반드시 값을 받아내. 교회에서도 뭐 섬기면서도 다 그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과 몸부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갈망과 몸부림이 없을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제 오늘 보세요. 이 야곱은 비로소 어디로 점점 달려가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났어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분이엘. 해가 떠오른 분이엘. 그러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을 배워왔.
배웠다 이런 얘기예요. 분이엘은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 대면하여 본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은 당시 하나님을 이 정면으로 배우면 죽는다는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었죠. 네,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살았어요.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내 꾀, 장꾀, 내가 죽을까 봐 하면서 꾀를 부리는 것에 거기서 있지 아니한다. 분명히 저는 현상적으로 볼 때, 제가 원리적으로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어진 성품에 따라서 그동안에 쌓여진 장꾀를 부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많아요. 문제는 많이 해결되는 건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내 생명이 내 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 생명이 내 장꾀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안 살아도요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요. 뭐 그렇게 안 살아면 죽을 것처럼 안 죽어요.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건 분명히 저는 그렇게 굳게 믿어요. 제 생애를 돌이켜볼 때 지금도 비실비실하는데 제가 비실비실하고 죽어서 죽기 시작한 것은 2살 때부터 죽었어요. 저를 죽어서 이렇게 내놨어요. 전쟁 이후인데 홍역을 엄청 치러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숨도 못 쉬고 저녁에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위에 내놨대요. 아침에 보니까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냐면 페니실린을 당시에 페니실린을 나와서 페니실린 그 어디 가서 주사를 잔뜩 사다가 나에게 막 페니실린을 막 계속 놨대요. 우리 어머니 간호사 출신 아니거든요. 살려야 되는 그 오직 살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해서 제가 이제 살아나긴 했는데 온갖 부작용이 다 있었죠. 그러나 뭐 10대, 20대, 30대 계속 병치료 굉장히 했어요. 병원. 그 낮도록 우리 할머니가 늘 나를 아주 염려하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얘야 공부하지 마라. 너 공부하면 일찍 죽는다. 내 몸으로 오래 못 산다. 저한테 밤낮 했어요. 하여튼 그러기를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도 비실비실하죠? 골골 80이라는 게 저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생명줄이 하늘에 달려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내 삶을 실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을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몫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만치 건강을 지키고 하려고 애를 쓰는 건 내 몫이지만은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하늘에 달려 있어요. 이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 이 소리면 내 생명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구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이 감추어졌다. 데살로니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안에 감추어진다. 이런 얘기. 우리 생명은
생명사계처럼 하늘에 감춰져 있어. 그렇게 쉽게 죽지 않고 내가 실수했다고 죽지 않아요. 그냥 죽었으면 거기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매우 담대해졌어. 그래서 저벅저벅 에서를 직접 만나러 가잖아요. 옛날과는 못 만나죠. 나가서 덥석 붙들고 뭐라 그래요? 내가 영림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또 꽤 쓴다, 장꽤 쓴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진심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누구를 봐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으니까. 자기 마음이 뒤틀어져 있으면 누구를 봐도 원수같이 보여. 나를 상의할 것처럼 보이고. 그 마음의 문제. 여러분 이런 말을 기억하세요. 잠언서에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친구가 되느니라.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되어든 나는 그를 친구처럼 대할 수 있고, 친구는 안 되어도 불쌍하게 여겨.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일생 살면서 그런 인간이 어디 가도 있어요. 아주 밉살게 꾸고 심술 굽고 그저 발목을 잡으려고 쓰는데 나중에 알아요. 아, 저게 자기 신세가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아이고, 내가 좀 불쌍히 여겨주지. 그래서 그를 내가 더 알아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면 언제 그러냐고 사라져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막 내세우고 그 휘저으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냐 이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철학 선생님 계셨는데 학생들이 그 철학 선생님이 굉장히 강의를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대학 1학년 때 교양인데 그냥 웅성웅성 하니까 그 선생님이 딱 칠판에 이렇게 뭘 막 쓰다가 탁 털었더니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잘할 때 젖을 잘 못 먹어서 그렇구만. 아이고, 이게 떠드는 거하고 젖 못 먹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했더니 어릴 때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아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남의 관심 끌으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구나, 이런 얘기요. 철학 교수이기 때문에 매우 심오하게 알아듣지 못하게. 근데 저는 그 탁 들으면서 저 말은 맞은 것 같다. 선생님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 학생들은 못 알아게 들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거기는 뼈 있는 소리가, 뼈 있는 소리예요. 잘하면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그걸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그런 사이에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갈구고. 근데 그것을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원수가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문제를 오늘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원수인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무엇이 두렵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에서도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상봉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하나님 자신으로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런 열망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구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나 자신을 알아줘요. 기도 중에 내 자신을 알아. 내 모습이 남이 보듯이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이 인간의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은 몰라. 사각지대요. 근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면요, 내가 알아죠. 야, 네가 누구냐? 왜 그렇게 야곱처럼 구냐? 그걸 알아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돼요. 그걸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로 보정됐다, 이렇게. 여러분, 카메라 할 때 이게 보정을 하죠. 이게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밖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물이 제대로 들어오려면 카메라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보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경을 바꿔 써야 돼요. 왜곡된 이 안경을 바꿔 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 비로소 인간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야곱이 딱 그거 아니에요. 야훼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세요. 매일 그분에게. 한 번 만났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보다 더 그분 자신에게로 그렇게 온전하게 만나게 돼요. 마침내는 뭐냐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자신과 밀접하게 되면 세상이 다 달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을 믿으라. 그 소리가 뭐냐면, 너를 알아라, 기도.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이기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주님과 또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이니까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생들은 안목이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가장 가까운데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늦기 전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에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직면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망하면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마침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다음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복잡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과의 씨름 속에서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백성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